할렐루야. 50년 전에 이 배꼽 피는 이 동산에 하늘의 미랄의 말씀으로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오늘의 교회로 부흥하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에 참 하늘의 미랄의 그 기초를 놓으시고 또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는데 심부름을 하신 천국 가신 설립 목사님 네 분을 비롯한 초기의 헌신적인 성도들, 또 계속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충성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선들과 기업과 또 모든 행하는 일 가운데 희년의 자유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원근각처로부터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참 이 희년을 통하여서 또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나가는 이런 놀라운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숫자 계산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완전수고 또 신령한 수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고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년씩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를 이제 50년째를 희년이라, 또 히브리어로 요벨이라, 또 영어로 주빌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19년은 여기에 모인 우리들로서는 매우 뜻깊은 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969년 9월 첫째 주일이 7일인데 꼭 50년 전에 이곳에서 영세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특별시 당시의 주소로는 동대문구 중하동 325의 1에 위치한 김종수 목사님 사가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박재철 집사님, 박노선 집사님, 이금세 집사님, 이인옥 집사님, 송계원 집사님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우리 영세교회가 희년을 맞는 해이요, 오늘은 꼭 50년이 되는 희년 기념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1969년은 일제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신음하던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주도로 3.1 운동, 만세 운동을 일으킨 지 만 50주년이 되는 해, 즉 대한민국의 희년의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1969년에 이 땅 위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 영세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고 또 범상한 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1운동 독립선언서의 근본 성격 때문이지요. 즉 많은 학자들은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 정의, 자유, 진리, 독립, 부활 등의 이 말들은 본래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온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분석해 보면 독립선언서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조선의 자유, 대한민국의 희년의 선포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3.1운동의 희년이었던 1969년에 탄생한 영세교회 설립의 말씀은 또 무엇이죠? 우리 위임 목사님이 개회성구로 선포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한 근본적 자유, 진정한 기쁨, 정말 완전한 부활과 또 영광, 은혜와 진리, 진정한 희년의 해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영세교회가 3.1운동 희년의 해인 1969년에 이 땅 위에 이사야 55장 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정말 회복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같이 도와줄 이러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에서 영세교회가 탄생했다는 것, 주님 오실 대로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줄 나라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 탄생했다는 것, 실로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옛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전국 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봉합부를 최후로 남산 봉수대로 전달해 주던 봉수대가 있었던 예배당 뒤편에 봉화산, 그 기슭, 배꽃 피는 동산, 꿀배 열리는 동산에서 꼭 50년 전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이 첫 찬송소리와 함께 창립이 되었다는 것, 그 찬송소리를 신호탄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무엇보다도 지나간 50년간 내외적으로 수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한 번의 분열됨이 없이 지나왔습니다. 설립의 말씀이 더 심화되는 가운데 2년 9개월 전 신실한 김태수 목사님을 3대 목사로 모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벅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닙니까? 정말 기쁨 중에 기쁨 아닙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박수로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희년주의를 맞이한 우리 영세교회는 다음 두 번째 희년 언제일까요? 2069년을 바라보며 어떠한 교회가 되어지며 어떠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때는 만 50세인 분들이 만 100세가 되는 해이므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제2 창립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참석하게 하셨다, 이런 믿음으로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며 응답하고 나가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답을 저는 오늘 두 본문과 함께 베드로 후서 3장 17절 상반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마땅하냐? 즉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는 교회라, 성도라면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어떤 교회가 되어지느냐, 먼저 어떤 인간이 되어지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영어로 하자면 to do 이전에 to be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면 9절 외에는 그 이하 54절까지는요 참 올바르게 희년을 보낸 결과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년하면 보통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지금 교회에서도 각종 기념 행사를 많이 행하는 것이 중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귀중하고 필요한이지만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발견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게시되고 또 오늘 레위기 본문 9절에 요약된 희년의 첫날 시행되는 이 속죄일을 바로 지킨 결과가 바로 레위기 본문 10절 이하 54절까지 나오는 옛
땅을 옛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고 종들을 놓아주고 또 그 다음에 빚을 탕감해주고 또 무슨 밭의 소출을 그 해는 거두지 말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레위기 본문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본문 9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 소리를 크게 불지며 아멘. 희년은 속죄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전체적으로 금식합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우면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속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결과 서로 백성들끼리 화해하고 용서하는 날입니다. 그 결과 정말 백성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기간을 보내는 것, 이게 희년이지요. 따라서 희년의 근본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먼저 어떤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레위기 본문 9절을 히브리어 직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일곱째 달 10일에 뿔나팔 소리를 트루아로 울려 퍼지게 해야 된다. 속죄일에 너희는 뿔나팔 소리를 너희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해야 된다. 트루아란 무엇이냐 하면요, 짧게 끊어서 계속적으로 부르는 나팔 소리,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 연주 방법. 희년이 되는 50년 유대력으로 7월 10일 그 속죄일에는 그 수양에 불러댄 고든 나팔 요배를 불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 이듬해에 속죄일까지 1년간을 희년으로 지킨 것이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와 은혜와 회복에는 반드시 먼저 속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제 선민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저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대속의 사유의 은총을 받는 것이 선결 조건이고 가장 필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연히 거기에 따르는 회개가 가장 먼저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작과 마감이 속죄일, 즉 용키푸르로 이루어지는 희년의 근본, 희년의 근본. 우리 영색교회가 다음 창립주일까지 어떻게 보면 희년의 기간이거든요. 희년의 근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희년을 맞이할 때 이 1년간의 회개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준을 주시지 않았었겠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 판을 제가 구입해서 또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번 요즘 은혜 받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우리 찬송가 맨 뒤에 나오는 십계명을 한번 이 시간 다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뒤에 십계명 중에 앞에 서원은 생략하고 맨 뒤에 예수님의 요약도 생략하고 또 작은 글씨도 생략하고 한번 제가 제 1은 하면 여러분은 그 내용을 읽으시고 제 10까지 그렇게 한번 읽을게요. 자, 다 펼쳐졌으면 시작합니다. 제 1은, 제 2는, 제 3은, 제 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위기 본문 10절 이하 54절까지는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기에 지켜야 될 윤리 항목인데 50년간 이래저래 해서 범했던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놓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용서를 받은 다음에 십계명을 기준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죄 이래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십계명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해방되어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제 직전입니다. 앞으로 그 땅에서 희년을 맞이할 때는 항상 십계명을 통해서 그동안 50년 동안 십계명을 잊어서 잘못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고 또 그 관계를 십계명을 중심으로 바로잡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백성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십계명이 희년의 때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희년의 때에는 더 철저히 십계명을 기준으로 회개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항상 날마다의 회개와 삶의 기준으로 주셨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의식하고 십계명 회복의 해, 희년의 해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알아두세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친히 하나님의 그 목소리로 하나님의 보이스로 하나하나 불러주신 유일한 게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돌판에 친히 기록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함께 언약궤에 오래오래 보관되게 하신 게 바로 이 십계명인 거죠. 말할 수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구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신명기 5장 6절로 21절에 그래서 전체 이 문장이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서, 선지서, 문학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십계명을 사용하게 하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복음서, 또 뭐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에까지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명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십계명이 폐지된 적이 없고 오히려 강화돼서 예수님 어때요? 오늘 우리 교독에도 나옵니다마는 내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했고 내 계명이라고 해요.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근원적으로 온전하게 해석하셔서 가르치시고 그 해석된 십계명으로 책망을 하시고 또 선민의 길을 가도록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바울이나 감독 야고보 등도 이 십계명을 매우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적용하고 활용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원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고 영접하게 사용했어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십계명을 제시해야 새롭게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고 새롭게 회개하고 새롭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도전한 게 다 서신서에 보면은 다 기록이 됐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야고보서 거기에 10절부터 12절에 야고보 감독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어때요? 이 십계명 하나가 걸리면 다 걸리는 거고 사실 하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십계명. 자, 여러분, 십계명이 정말 폐지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또 예수님이 대신 십계명을 지키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이런 자세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0절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용서받은 이런 사건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서도 10절부터 11절을 읽으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십계명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다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도장을 찍.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1917년 첫째 주간이었어요. 북한 전역에서 약 7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차 수양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몇 날 동안 그 성회가 진행되는데 이상할 정도로 은혜가 하나도 내리지 않아서 모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8일이 되어서 주일날인데 낮 예배에도 장대현 교회에서 했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돼요. 밤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장대현 교인들 1,500여 명도 같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내일이면 전국에서 모인 지도자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점점 좌중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주여, 주여. 그때 좌중에서 8개월 후면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이던 그 교회의 유력한 장로 길선주 씨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자백하며 또 통회하고 또 통회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자올시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에 은혜와 복을 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내 집 살림을 당신이 좀 돌봐주시오. 왜냐하면 내 아내는 그런 방면에는 무례하니까 말이오. 그때 저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에 $100 상당의 금액을 사치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여기 모이신 분들 특별히 그 미망인께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일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며칠 동안 무겁게 그 자리를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이 벼랑간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친히 임재해 주셨음이 입증이 되었어요. 죄책감이 온 회중을 휩쓸고 말았습니다. 그 주일 밤 예배는 7시에 시작이 됐는데
새벽 2시까지도 끝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다한 교인들이 일어선 채로 울면서 나는 이런 죄를 짓고 또 감추었습니다. 나는 도적입니다. 별별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연휴를 무수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그곳에 임재해서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이 도화선이었어요. 도화선. 이 책자인데 얇은 책자지만 제가 간직하고 보물처럼 후대들에게 물려주기를 기다리는데요.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던 우리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회개와 삶의 근본 기준인 십계명을 사용하시어서 목전에 다른 6사람과 함께 한국 최초 장로교회 목사 안수로 받을 길선주 씨로 하여금 먼저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도적질하고 탐내고 거짓 증거 등의 십계명을 범한 길선주 장로로 이 먼저 성령의 역사로 십계명을 범한 것을 깨닫게 하사 자기 죄를 혼자 자박한 게 아니라 온 회중 앞에서 자복 또 회개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장대현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 나아가 사회에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사건이 된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영색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날 그같이 생명력이 넘쳐 희년의 교회와 같아서 1.5%의 교인이지만 사회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또 이 존경의 대상이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이렇게 조소와 비난받는 단계를 넘어서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지경까지 전락되었습니까?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교회의 강단으로부터 십계명 선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폐지하지 않고 완전케 하신 이 십계명을 교회가 강단에서부터 밀어냈기 때문에 목사가 병들고 교인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사회가 오늘 이렇게 참 우리나라가 파국지경까지 갔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부터 먼저 회개합니다. 지난 주간에 내가 약 29년 영색교회 목회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십계명 설교를 몇 번이나 했나 하고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충격받지 마세요. 딱 한 번 했더라고요. 한 번. 언제 했냐? 2003년 7월 16일 수요 사경회 때 출애굽 여정 강의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 하고서 그쳤습니다. 회개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김태수 목사님은 죄가 없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이니까. 나는 29년을 했기 때문에 죄가 많고 무거워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십계명을 배제하고서 지나치게 은혜, 용서, 축복, 영광, 축원합니다 외쳤습니다. 그 결과 십계명 없는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가 만연된 거예요. 책임 없는 축복만이 가득한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이 선포된 거예요. 자연히 기독교가 값싼 은혜의 종교로 전락하고 윤리 실종의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병들고 교인이 병들고 교회도 병들게 되어서 사회나 국가에 거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밖에 내다버린 바 된 소금과 같은 교회 아닌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1907년 내 교회와 같이 신년을 맞이한 교회와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3.1운동 희년의 해인 1969년에 이곳에서 창립되어 오늘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색교회가 다시 일어나면 한국교회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영색교회부터 그동안 너무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밀쳐놓은 이 십계명,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10가지 말씀을 재발견하여 날마다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십계명을 기준으로 삶의 지침을 삼아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희년의 해에 영색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도 일어나는 시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에 십계명들을 좀 비춰주세요. 예배당 앞 화단 오른쪽에 설치된 십계명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때를 위해 영색교회에 바라시는 바가 있어서 익명성도의 헌물을 통해 2003년 10월 16일에 저렇게 세우게 하신 것 같아요. 구속자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색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삶의 지침으로 이제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변가에 마을에 가면 집 나간 며느리를 들어오게 하려면 전어를 구우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어 구워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동안 내쫓았던 십계명을 다시 초청해가지고 십계명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또 십계명이 기준이 돼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로 받아들이면 안나가 교인들, 가나안 교인, 그래서 교회 떠난 안나가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가나안 교인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회복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영색교회는 생각해보면 십계명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오계명 때문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부인해?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계명은 참 여러 가지로 특별해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6계명에서부터 10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 딱 중간에 있는데 딱 중간에 있다는 것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5계명은 시금석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을 잘 이제 공경하는 것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바른 윤리를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금석 때는 5계명 때문에 태어난 교회가 영색교회예요. 젊은이들 알아놔 두세요. 뭐 어떻게 해서 영색교회가 태어났나? 5계명 때문에. 들어보세요. 설립자 한밀 김종수 목사님 목사 아들로 태어나 10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를 학교 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모친 박세라 집사님으로부터 갚을 길 없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방탕한 생활로 불효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내가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받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라고 탄식하며 참회했습니다. 목사 사모였던 모친에게 술 심부름을 시킨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식이라며 회개했습니다. 뒤늦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위암으로 별세하신 어머니의 시신을 망우 공동묘지에 모실 수 없다며 배밭이었던 이곳에 이 강단 왼쪽 찬양대저 뒤쪽 저 지점에 무덤을 만들어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곳에서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직장 마치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다시 일어나 저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7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1969년 8월 첫째 주일 새벽입니다. 그날도 저곳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모친의 무덤과 주위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베델의 광야에서의 사닥다리 꿈처럼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였다고 자주 수레하셨습니다. 곧 거기에다가 방성지를 보여줘서 초막을 지어놓고 베델의 집이라 지칭하시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초막은 얼마 전에 잘 보도록 이 옆으로 옮겼죠.
영세 차려에 보면 그때 경험, 마음, 결단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탕자의 가슴이 불처럼 뜨거웠다. 이 시간 돌아온 탕자, 나는 세라 어머니가 마련해 준 과수원을 거룩한 교회의 땅으로 바칠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교회를 설립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렇게 큰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었지만 출발 동기는 아주 뭐랄까 소박한 거예요. 5계명을 못 지킨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가운데 함자 영세를 따서 영세교회로 세우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출발이 되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출발 동기가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초에 평소 다니는 내과의원에서 제가 수면으로 위내시경을 하고 바로 원장을 만났어요. 강남 큰교회 경건한 안수 집사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웃으면서 목사님, 마취해서 깨어날 때 소리 질렀는데 뭐라고 소리 짓는 줄 아세요? 묻습니다. 순간 긴장이 되었어요. 긴장.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여러 번 소리치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그때 안 해야 될 소리 했으면 제 가정도 흔들흔들, 영세교회 위상에도 흔들흔들. 나중에 들으니까 대기실에 앉아있던 아내도 깜짝 놀랐다고 하고 대기실의 환자들도 모두 깜짝 일어나서 뭐 찬송 부를 것도 아닌데 다 일어섰대요. 어떤 여자분들 두려워 떨며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랬더라. 집으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라고 여러 번 소리쳤지? 장인어른도 가시고 친가의 아버지도 가시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같은데 문득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은퇴 후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이상하게 십계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1계명부터 뭐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온전히 지키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5계명, 우리 아버지는 양반입니다. 나는 생각해보면 참 고등탕자 같아요. 고등탕자. 그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불효자예요. 자, 사실 이전에는 십계명을 대할 때 시무 때는 뭘로 봤냐면 돋보기 같이. 그래서 이 김혜란 집사 무슨 허물이 있나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 거울로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서운 거예요. 자, 옛날에 자동차 보험회사 광고에 나오는 여성 초보 운전자가 외친 말이 있었어요. 택시도 버스도 무섭지만 나는 내가 제일 무섭다. 그래서 나는 십계명을 대할 때면 너무 제가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결정적인 죄를 질지 몰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뭐 다 못 지키지만 9계명 거짓 맹세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밤낮 범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제가 많이 하는 거짓말이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고서 거의 90% 기도 안 하고 적어야 기도하지 적지도 않고 기도할게요 말 이어가기 위해서. 너무 십계명을 통하면 내 죄가 드러나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러한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온전히 십계명을 지키시고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됨을 되심으로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은혜로 십계명을 오늘도 지키게 하시는 그 주님을 또 만나니 두렵기도 하고 또 평안하기도 하고 두려웠다 평안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마 수면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아버지 아버지 5번 외친 것 같대요. 5인지 6번인지 모르지만 돌아오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아버지라고 5번 외치며 회개에 다짐한 것을 기뻐한다. 이제 너는 50년 전에 내가 세우고 내가 인도한 나의 교회 영세교회 강단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리고 1969년은 너 개인적으로도 나를 영접한 희년인데 더구나 영세교회가 희년을
맞이한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영색교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십계명을 다시 찾고 재발견하고 항상 십계명을 통해서 회개에서 회개로 이어지는 희년의 교회와 성도로 새 출발하도록 분명하게 촉구하라. 이 주관적이지만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달력에다가 1에서 10까지 36번을 적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1년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2020년 아마 8월 15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방금 구입한 이 책, 이 케빈 드영의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을 가지고 매일 한 계명씩 묵상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다짐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살아있으면 내 얼굴이 어떻게 변했나 좀 유심히 보세요. 진짜 지켰나? 희년을 맞이하여 제게도 이러한 신탁을, 오라클을 주시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은혜가 넘칠 뿐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보너스도 주시던데요. 아침마다 별내천을 걸으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희년주일에 영색교회 가서 간증해라. 주님께서 이제 제게, 얘야 가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노래 가사로 노래하고 있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노래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1절로 하고 기존 것은 2절로 하라. 날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 보너스 은혜까지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속죄일입니다. 내년 51주년까지가 우리 영색교회 희년기간으로 믿으시고 날마다 십계명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적용해서 살아가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년의 교회, 희년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년의 복을 내리신 아버지, 저부터 십계명을 도외시하고 스스로 의로운 척했던 죄악을 지으면서 목회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이제 희년을 맞이하면서 내년 51주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십계명을 통해서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희년의 교회로 또 희년의 성도로 새 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희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